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고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사장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은 13, 14, 15 이 세 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1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루스드라 지역의 사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지역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게 되었을 때 발을 쓰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발에 힘이 안 들어간다. 거의 하반신 마비인 것처럼 발은 있는데 그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안타까운데 얼마나 안타까웠냐면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평생을 저렇게 살아왔는지 참 불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9절에 보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다 듣게 되었고 근데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환자는 비록 발을 쓰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다른 발 쓰는 사람,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말씀에 대한 반응과 확신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비록 몸은 약하고 몸은 이렇게 장애가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 속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참 이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하여 10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말로써 마치 하나님이 천지창조하듯이 말로써 그냥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그 사람이 10절 끝에 보니까 일어나 걷는지라.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것인데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 평생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오늘 바울의 말 한마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한마디에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놀라운 이 10절의 사건을 놓고 이 루스드라 이 도시에는 지금 큰 사람들의 충격적인 그런 반응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11절에 보니까 이 루스드라 지역의 수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우리가 옛날에 듣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그 여기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그 다음에 바울은 헤르메스 이렇게 당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났다. 그래서 병을 고쳤다. 이런 식으로 지금 놀랍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더 가관인 것이 제우스를 섬기는 그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 제사 준비를 다해서 살아있는 사람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아주 이런 모든 일들이 급속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럴 때 15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은 이 와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똑같다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을 살린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15절에. 그런데 이런 것은 이렇게 헛된 일에 제사하고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16절 지나가는 세대에 모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좀 더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를 주시거나 음식과 기쁨 이런 것들로 간접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8절에 무리를 말리게 되었다. 말리게 되어서 제사하지 못하게 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주목한 사람은 어떤 장애를 갖고 있습니까? 8절과 9절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보면 루스드라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대합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놀라운 일들 제우스가 내려왔다.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신격화,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저 속에 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본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왜 자신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을 만류합니까? 오늘 본문에 자신들한테 제사하지 말라고 하고 자신도 사람에 불과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 구절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것인데요. 모든 기적 같은 사건들, 특별한 일들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이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조금 가만히 있었다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었죠. 제가 좀 수고했습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오느라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 저희가 조금 무슨 일을 했는데 자신들이 지금 영광을 가로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오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말을 한 건 바울이었지만 이건 바울이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친 것이고 루스드라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매우 정직하게 이 모든 기적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오늘 걷게 된 것 이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경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이런 영광은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헤로당이 벌레가 먹어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헤로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높이 칭찬할 때 헤로당은 자신을 높였다가 그대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는 그 헤로당과 지금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로 추앙하고 이 정도로 막 인기가 있고 이 정도로 대단하다는 말을 들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바꾸었다. 이게 본문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분별력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두 사도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오히려 누가 칭찬하고 무슨 일이 잘 됐을 때 참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하여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도 나도 좀 수고한 게 있기 때문에 나도 조금 100%는 좀 죄송하지만 한 20, 30%라도 나도 좀 영광을 조금은 나눠받고 싶은 지분을 좀 할당받는 것처럼 나도 조금은 수고하지 않았나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은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 100%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리고 앞으로 또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주변에서 나에 대하여 칭찬하고 나에 대해서 높일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을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을 꼭 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신 공을 제 공으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자꾸 해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최근에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거나 최근에 사람들이 나한테 참 좋은 말을 해주거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며 우쭐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오늘 하루 일과 중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큐티하고 나눴기 때문에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칭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꼭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제대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는 귀한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먼저 기도하고 말씀 붙잡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자신들을 높이고 대단하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앞에 들은 칭찬이 있고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고생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남들에게 조금은 그래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화요일날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 교육자, 장로, 순장, 중직자들을 위해서 29번부터 42번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